우리 믿음의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조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경주하는 사람, 경주자입니다. 조깅하는 사람은 걷다가 저쪽이 더 멋있게 생겼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돼요. 또 돌아가도 돼요. 조깅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경주하는 사람은 고린점을 향해서 매번 매 발걸음이 고린점을 향해야 됩니다. 매 발걸음이 제대로 가야 이 고린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조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상을 얻기 위한 고린 지점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는 바로 경주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점을 향한 경주자이기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영적 싸움의 바로 본질이에요. 우리 매번 고린 지점을 향한 영적인 싸움, 고린 지점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경주하는 사람이 저기 고린 지점이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가면 됩니까? 그래 절대로 안 되잖아요. 경주하는 사람은 매번 발걸음이 그 출애굽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오늘 믿음의 사람은 바로 최종 고린점을 향해서 매 발걸음마다 가야 될 곳을 짚어야 되는 그러한 경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느냐? 우리가 가야 될 곳을 가지 못하고 옆길로 새도록, 옆길로 새서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옆길로 새도록 하느냐? 아주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것을 우리 앞에 딱 드러내 보이므로 그것을 따라서 옆길로 새도록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하와 앞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선악과가 너무나도 맛있고 먹음직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도 탐스러운 선악과 열매로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옆길로 새는 하와가 되어졌고 아담이 되어졌던 것이죠. 참 이상한 것은요,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기 전까지는 선악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작업을 싹 한 다음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갑자기 선악과가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짜자자잔하고 나타났어요. 도저히 이것을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다,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어떤 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보인다,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갑자기 선악과가 하와와 아담에게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와도 따먹었고 그리고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옆길로 샜던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앞에 갑자기 어떤 것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일 때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일지 모른다고 하는 경계심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혹했느냐? 일단의 작업의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사기꾼이 와서 과정을 통해서, 일단의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도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일단의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작업을 걸었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도록 자꾸 유도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지금 좋은 열매 맺은 나무들이 가득한데 이 많은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유도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유도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이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유도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담과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유도 질문을 다 던졌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렇게 금하게 하신 거야. 너희를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마땅히 위해서 그것을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하신 거야. 올량한 하나님의 사랑을 뭐하도록 만들었어요? 오해하도록 자꾸 몰아갔어요. 여러분들, 마귀는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이간질하는 존재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이간질해요. 너의 삶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너의 삶을 봐라, 하나님은 너를 결단코 사랑하지 않으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또한 마귀는 그것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정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를 따먹으면 너희는 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부정하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부정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옆길로 새는 인생이 되어졌던 것이죠. 달려갈 길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고 옆으로 새는 낭패된 인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과 이브처럼 낭패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바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뭐라고 우리에게 이간질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너의 삶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너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전혀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너 혼자서 살아가는 인생이야. 끊임없이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에게 이간질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울량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사랑,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국 믿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옆길로 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이 마귀의 이간질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시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무엇이냐?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서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구나. 오늘 우리의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나의 속에 또한 끊임없는 죄악이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바친 그 사랑으로 나의 어두운 부분을 덮어주시고 나의 죄악을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시구나. 바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확인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확인이 참 중요해요. 아기가 자기를 향한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확인할 때 그 확인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잖아요. 서로 간의 사랑의 확인을 통해서 오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에 섬으로, 예배를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리스도 앞에 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사랑을 확인하며 오늘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너의 삶을 봐라. 너의 삶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들이야.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다시 가슴 충만하게, 심령 충만하게 체험하며 그 사랑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이 사랑을 확인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공급자가 되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심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맞아,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지 오늘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것뿐이야.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대면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확인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영적 예배자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의 확신으로 오늘도 감당해내시는 한 분 한 분들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확인이 있을 때 우리가 옆길로 서지 않고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요, 우리가 옆길로 서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생명답게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무엇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말씀으로 너 자신의 삶을 제한시키지 말고 말씀을 무시하고
너가 마음대로 살아봐. 그러면 더 멋지고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새 세상이 너희 앞에 짠하고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 속삭임 앞에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옆길로 새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세요. 얼마나 확실한 고백이에요. 나는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십계명은 누굴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생명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심령을 향하여 너무나도 고백해야 될 고백이에요.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옆길로 새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 조그만한 일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조그만한 삶의 연속들, 내가 오늘 말을 잘못했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뭐 어떤 행동한 것에 인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떤 순간 우리의 삶에 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 순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매 순간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저께 산 것처럼 오늘도 살고 오늘 사는 것처럼 내일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조그만한 이 생각들, 조그만한 말들, 우리가 조그만한 행동들, 그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떤 순간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어떤 때는 축복으로 짠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어려운 시련으로 우리에게 짠하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표현, 우리의 행동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들이 다 모아져서 어떤 순간에 짠하고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우리 강의실에서 말해주시기를,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 산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 참 제가 그 표현을 들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라 늘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우리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 고백이 없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제대로 살기 위해서도 죽음의 위험을 내가 자신에게 자꾸 경고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경고를 나 자신에게 해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새길로 빠지지 않고 오늘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조그만 한 걸음씩을 내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 시시때 들어. 내가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고백하시며 그 고백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내딛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옆길로 새지 않고 제대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한 걸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죽어야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대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영적 예배를 좋아하신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가 죽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이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책을 선물했어요. 나도 우리 교회 교인으로부터 책을 선물로 받은 것은 제 목회 인생 중에서 몇십 년 중에서 두 번째 선물로 받아봤어요. 한 번은 어떤 초신자가 예수님 믿으신 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한 두어 달 됐는데 책을 가지고 딱 가지고 오셨더라고. 설교학 책을, 더구나 설교학 책을. 그래서 내가 그 책을 받고 이거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게 말씀을 잘못 전하나, 은혜가 안 되게 말씀을 전하나. 옛날 얘기, 거의 한 15년 전 얘기. 근데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 내용은 제가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제목만 봐도 다 이해가 될 것 같아. 제목만 봐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네. 아멘. 담임 목사가 죽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행복해져요. 근데 담임 목사가 죽지 않으면 늘 담임 목사와 함께 만나서 회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일을 하는 담임 부목사님들, 전도사들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부목사님들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면 우리 담임 목사가 안 죽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시면 정확해요. 담임 목사가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행복해져요. 담임 목사가 죽고 우리 목사들이 죽어야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하게 함께 목회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행복해지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죽어야 우리가 서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근데 안 죽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담임 목사도 안 죽어. 담임 목사의 말만 옳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주장하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죠. 그 주장을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는데 더 넓게 보니까 내 고집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주장을 내려놨어요. 그 주장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기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산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나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산제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내가 내 고집을 꺾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막 기뻐져요. 내 속에 있는 기쁨, 내 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막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그럴 때는 뭐만 막 일어나, 혈기만 일어나. 그리고 의견이 절대로 좁혀지지가 않아요. 부부간에도 누구간에도 혈기 충만해요. 그런데요, 내가 주장하던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도 저 속에서부터 뭔가 모를 이 샘솟는 기쁨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막 옳다라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정죄했어요. 어떤 순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구나. 네 꼬라지를 봐라. 너는 저 사람을 정죄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냐? 그래, 그것이 아니구나. 그 정죄하던 것을 회개하고 내려놓았어요. 내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요, 야, 너 정말 잘한 일 했다. 너 정말 내가 기뻐하는 일 했구나. 그래, 정죄함을 내려놓고 비난을 내려놓는 건 너무 귀한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막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며 박수를 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뻐지는 거예요. 막 비난할 때는 혈기에 올라와서 막 에너지로 올라와요. 근데 그 기쁨이 없어요. 혈기만 막 충만되어지는 것이지. 그런데요, 그 혈기를 내놓고 내 비난을 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요,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산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으세요. 나의 의를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이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앞에는 마귀의 그림 있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세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나를 죽여 제단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그림을 그려줬어요. 정말 너무나도 좋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네 말이 맞아, 네 주장이 맞아, 내 주장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을 통과하여 나를 죽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시죠? 나 자신을 죽임으로,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죽임으로 오늘 믿음의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탄이 말하는
너는 옳은 거야. 너의 주장은 옳은 거야.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잖아.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거짓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구체적으로 내가 죽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죽는 구체적인 결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매 집사님의